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10월 첫째 주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해보면 지난주 이드로의 이제 장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두 자녀와 아내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것. 또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뭐 이런 맥락의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구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광야교회라고 부를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했던 이름의 뜻,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모세를 통해 이드로를 통하여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고백들이 나눔, 뭐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은 이제 장소를 이제 이동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면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오게 됐고, 시내산에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죠. 자, 그럼 한 절씩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살펴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한 것은 말씀인 거죠. 우리가 모르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 모든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법의 제정을 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밑에 이제 내어지는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법으로 제정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서 모든 말씀으로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받게 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율법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도 힘이 있잖아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야 되는 구속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죠. 그 권위는 어디서 비롯해요? 국가에 기속되어져 있는 백성들, 우리 국민들에게는 헌법이라는 법에 우리가 기속되어 있고 거기에 그 법 조항 안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속력 있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구속력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전제하고 있는 거고, 그 약속된 이 말씀은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되심을 먼저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볼 내용은 부분밖에 안 돼요. 6절까지밖에 안 보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1계명부터 4계명, 나머지 계명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그 계명 가운데 오늘 6절까지는 뭐 말 그대로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계명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1계명부터 1계명은 하나님을 만 섬기라는 내용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들을 쭉 주시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까지 오늘 다루고,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가 이제 4계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있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개 계명, 앞에 2개 계명은 실제 이제 뒤에 나와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키지 부르지 말라는 내용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2계명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계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을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1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2절 먼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저는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가 초점이죠. 나는 누구냐? 뭐라고 나와요? 너를 애굽 땅. 근데 여기서 표현이 너를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너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너를이라고 지칭하면 말을 직접 듣고 있는 모세가 되겠지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다 여기에 너예요. 거기에 우리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를 애굽 땅, 여기서 애굽 땅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2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애굽 하면요, 요셉이 끌려간 땅이죠. 고생했고 노예 생활도 했고 거기서 감옥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의 기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하신 땅, 요셉을 통해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먼저 떠오르죠. 이게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죠. 근데 동시에 요셉은 이방의 우상의 숭배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고센이라는 땅,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가장 끝쪽에 해당되어지는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최대한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와 수단으로, 또 하나는 뭘 염두에 둬요? 언젠가는 나갈 거라는 생각을, 또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했죠. 그 땅에
애굽이라는 이 땅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를 가졌다. 그래서 이 애굽은 또 하나의 의미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집트 문명하면 뭐가 떠올라요? 피라미드부터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종되었던. 이 종되었던 건 뭘 뜻하겠어요? 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400년 동안 속박받았던 거, 400년 동안 완전히 그 땅에서 지배당해서 고생했던 거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종, 이 두 단어로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모든 것이 함축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함축되어져 있는 것에 뭘로 인도해요? 집에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장소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자, 인도한다라는 것은 이게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기억하게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무슨 약속을 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무슨 약속?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명령. 내가 너에게 많은 백성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거.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가장 철저히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제가 오늘 주보 밑에 보면, 주보에 요셉이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올라가겠다 하라 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24, 25절을 요약하면 요셉은 이제 자기가 곧 죽기 전에 한 이야기 유언하는 거예요. 뭘 유언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거 하나, 또 하나 뭐요? 당신을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거를 믿었어요. 인도야, 반드시 어느 때인지 나 모르지만 인도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들과 했던 맹세, 이것대로 이르게 하실 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인도해야 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 확실하게 믿는 거의 근거가 2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언젠가 나갈 건데 그 나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요셉이 이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러버렸어요?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다니까요. 딱 정확히 400년은 아니에요. 어떤 본문에서는 386년이라고 나오니까 대략 40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략 이 400년의 이 기간이 지났지만 기간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에 대하여 요셉은 명확하게 믿었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또한 어때요?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이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신다니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진비에서 인도하여 냈다니까요. 야, 이스라엘아, 난 정말 약속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이 오늘 말씀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게 확신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 주님 언젠가 반드시 오시는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붙잡고 있기를 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구나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약속되어진 그 확신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약속했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하셨고 행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철저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3절부터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제 첫 번째 개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까지 하신 말씀으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딱 세우신 거예요. 난 약속대로 지키는 하나님인 걸 딱 보여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네, 여기서 너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그대로 100% 다른 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두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다른 신이 뭘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문화에 살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그들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다른 신들이 됐고, 또 광야 기간에 우리가 알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는 이 사이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다른 신들이 아마 그런 부류였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는 다른 신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이방 종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가장 우리랑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단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될 마음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게 3절에서 우리가 뭐 더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핵심인 거죠. 네.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딱 붙여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설명을 하시는 건데 4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새긴 우상, 이게 페셀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깎아서 만들다 뭐 이런 단어의 어원들에 파생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깎아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히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이게 한마디 말하면 뭘까요? 뭔가 이렇게
깎아서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의 핵심이죠. 심지어 우리 개신교는 이 깎아서 만드는 거에 대하여 철저히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요. 오늘 제 뒤에 십자가 보이나요? 잘 봐야 보여요. 저는 잘 봐야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가 눈에 드러나는 게 별로 우상 같아. 저거를 막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어. 근데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는 뜻하는가가 뭐예요? 우상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것의 상징성인 거죠. 근데 이게 카톨릭은 십자가를 다는데 그 십자가 위에 형상을 다르게 합니다. 보셨어요? 카톨릭에서 하는 십자가 뭐야? 항상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렸고 그 위에 편말까지 딱 있어. 그래서 그 편말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이 장난으로 쏘는 거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새겨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상징으로 보는 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얼마든지 그 상징성은 괜찮아요. 근데 우상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우상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보는 거에 현혹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각이 약해요. 느끼자면 우리가 시각이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이 시각의 약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만들어서 새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철저히 말씀하시죠. 이 철저히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유물들 보면 다 뭔가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기 전에 초기 기독교의 모습 때 형상화하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 것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 이 싸움에서 이걸 허용을 해요. 이 어떤 상징성에 대한 허용이었지만 결국은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그 허용됨이 어떻게 돼요?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다 만들어버려요. 다 만들어버려요. 지금 개신교는 어때요? 그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져 가서 뭔가 안 만들려고 하죠. 심지어 저는 어떤 그 입고 입는 그 옷도 있잖아요. 카톨릭은 어때요? 어떤 옷 입는 거 하나도 다 뭐가 있잖아요. 그들의 미사를 드릴 때 입는 제복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독교에도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성찬식 할 때에는 걸치는 옷이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상징성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4절에 뭡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우리가 그걸 이끌릴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형상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노력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신앙의 그 흐름대로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한번 그게 형성되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누구누구 상이 있고 베드로상도 만들고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우상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건 참 우리로 귀한 신앙의 통로고 도구인 거죠. 자,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기도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를 주시게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는 6절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될 뿐입니다. 자, 여기서 5절 6절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의 연장선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 우상 만들지 말라 하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는데 그 절을 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는 절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며 우상에게는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이 표현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으로 질투의 감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감정과 표현은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단어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정과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이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이것을 나타내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하신다는 표현까지 쓰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질투라는, 분노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다 설명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거 해석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죄가 우리가 연좌제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까지, 그리고 조선시대에 누가 한 명 잘못하면 뭐 8족이 멸하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8촌까지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 죄에서 한 사람의 죄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신 게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 그러면 보이지 않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보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본문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 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답을 하시죠. 그러면 그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 죄로 끝나는 거지 자식대로 안 가요.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뭘 말씀하신 거냐? 죄의 영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저는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겠더라고요. 날 닮아요. 날 닮는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심지어 제가 피부가 약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피부가 약한 걸 닮고 태어나더라고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닮으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나의 못된 죄성 때문에 그 죄 대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 대비 3대까지 미치는 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거는 죄의 영향력을 표현한 거지 그 영향력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3대에 이르다.
이 죄에 대한 죄를 갚는 것이 상대에 이른다. 실제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6절에서 그러면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죠. 6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자,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사람에게 대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건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여기서 천대는 1부터 1000까지의 숫자가 핵심일까요? 이 숫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영향력이 끝이 없다라는 무한함을 설명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기 멧돼손인지 여러분의 시적이 멧돼손인지 알아요? 네.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하도 족구를 아파가지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모르겠지만 오시기까지 우리 족보로 쭉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족보가 천대까지 이룰지 안 이룰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대손인지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아무튼 이 몇 대손이 될 때까지 그 베푸시는 것, 무한하게 베푸시는 그것이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약속의 말씀 10계명에 대한 내용 가운데 2개의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2개의 계명은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실 이 그 약속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을 다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있죠? 이사야서 5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영원한 이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신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이요, 영원한 약속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약속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믿어야 되며 고백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주님을 깊게 붙잡고 또 주님과의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